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입니다. 또 평안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무거운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죠.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며 억지로 신앙의 수레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이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과 같은 말씀입니다. 금식 논쟁,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의 삶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피폐해진 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때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말이 있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당시 금식은요, 경건함을 증명하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멈추고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이며 그런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금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경건함을 증명하는데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집 손님들을 원어로 보면 휘포이투 님포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신랑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신랑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혼인집 손님들, 즉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결혼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고대 근동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결혼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식해야 될 상황들이 생겼어도 이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이 그 사회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결혼잔치는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냐?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그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포도주도 부대도 전부 보존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존의 종교적 형식에 덧붙여지는 그런 형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새로운 형식이며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사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하며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거부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전히 내 방식이라는 딱딱하고 낡은 그 가죽 부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식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돈은 내 계산대로 써야 해. 그런 낡은 부대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으니 매번 부대가 터지고 갈등만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새 부대를 여러분 안에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포도주가 넘쳐남으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8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12년의 고통, 그리고 한순간의 터치, 이것이 이 여인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절박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은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자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그리고 그 여인도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숨기고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12년 동안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 아주 차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모든 치료법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갑자기 찾아온 이 확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접촉으로 이야기했어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접촉이었다. 사람들 몰래 소리 하나 없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되었죠. 아, 뭔가 변화가 있구나. 병이 낫는 것 같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 왔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12년 동안 누구한테도 딸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어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난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끝, 즉 죽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과정으로 재정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깨어날 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 순간 말씀을 보니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부활의 증언의 장소로 바뀌었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혹시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다른 무엇에 감춰지고 눌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용기 있게 터치하라라는 것이죠.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질 때에 혈루증 여인처럼 딱 한 번만 더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12년의 고통도 예수님께 닿는 순간 구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용기 있게 터치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웃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안 된다, 끝났다 라고 비웃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고 있다 말씀하시며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된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멋진 잔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하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에 매여서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 그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